주님이 기억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과의 만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주님께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병약하여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싶으나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병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시사 그들의 환부를 주께서 직접 만져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를 지고 있는 이들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질고를 지고 있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시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봅니다.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여가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에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얘기인데요. 21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오늘은 기쁨이라는 성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쁨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한번 적어가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열자하고 락자가 됩니다. 두 가지 한문이 써 있죠. 하나는 열자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락자가 됩니다. 먼저 한자 열은 기쁠 열이라고 훈독을 합니다. 열은 파자를 하자면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 사람의 입이 8팔자로 방긋 벌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으로 인해서 입이 활짝 미소 지어지는 것, 그것이 기쁠 열이라는 단어. 따라서 열은 마음이, 적어볼게요, 풍요롭고 편안한 상태를 나타낸 글자라고 얘기합니다. 노노하기편, 여러분이 잘 아는 첫 구절인데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단어에 나오는 열자가 바로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네요. 그런데 락자는 조금 다릅니다. 열자는 마음의 기쁨을 얘기했다면 즐거울 락자, 즐길 요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요차불피라는 표어도 있었는데 즐거울 락자, 즐길 요자는 뜻에 따라 음이 달라지는 글자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이 글자의 구조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목 변이죠. 나무 목이 받침에 있고요. 그리고 큰 북과 작은 북이 얹혀 있는 상태, 지금의 드럼 같은 상태를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드럼과 같은 악기를 형성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혹자들은 나무에 벼 이삭이 주렁주렁 매달린 상태, 그래서 보기에도 좋다라고 느끼는 상태를 즐거울 락. 북을 두드리며 노는 것도 벼 이삭이 주는 풍요로움도 다 뭐로 느끼는 걸까요?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락이라는 단어는 본래 육신적인 즐거움이 뜻하는 글자입니다. 독서나 명상을 통해 마음으로 얻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 즉 열이고,
음악에 맞춰 추는 춤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몸으로 얻는 즐거움을 바로 락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열과 락이 함께하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과 육신의 즐거움을 무용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되짚고 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스스로의 성취로 말미암아 느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불편하게들 여기세요. 그게 죄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움베르토 에코가 지은 장미의 이름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실학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웃었을까?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는데 그런 표현을 감히 쓰면 안 된다가 그 책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활짝 웃은 적이 없으니 우리도 활짝 웃으면 안 된다.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건 죄로 가는 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들 성만찬할 때 오감 예배로 말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눈, 코, 입, 귀, 혀. 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락을 느끼게 됩니다. 몸으로 느끼는 기쁨이죠. 맛보고 향을 맡고 눈으로 보고, 이건 다 몸으로 느끼는 느낌인데요. 그 느낌들이 대체적으로 사실은 죄를 짓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먹을 걸 좋아하면 탐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잘못 보면 탐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향을 맡는 것들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감각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로 죄지라고 주신 건 아니겠죠.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5가지 감각이 어떨 때 기뻐하는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과 결과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다면 우린 오감을 통해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오감이 깨어났으면 좋겠지만, 평소에도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떤 향을 맡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노인들이 냄새가 나는 이유가 있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주간센터 운영하는 분이 알려줬는데,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혹시 아세요?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사타구니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요. 거기를 관리를 잘 못해서 냄새가 나고요. 가장 많이 냄새가 나는 게 이 귀 뒤쪽이래네요. 그래서 이 귀 뒤쪽을 깨끗이 씻어줘야 되는데 노인이 될수록 여기를 잘 안 닦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냄새가 소위 이제 노인 냄새라고 하는 냄새들이 있죠. 그 냄새는 이 부분에서 나는 냄새라고 그러네요. 여기 잘 닦으시나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날부터 열심히 여기 닦는데 이게 못 봤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감춰진 냄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표현도 그 표현이 됩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나의 역한 냄새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2번에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해서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한번 적어보죠. 행복은 한번 적어볼게요.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여겼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찾아오는가라고 할 때 내가 행복한다라는 건 기쁜 거잖아요. 기쁨과 행복은 연관됩니다. 근데 기쁨이 클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강력한 기쁨이 온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기쁨을 느끼면 행복하다 느끼지만 그게 진짜 나를 행복한 게 아니라 수시로 오는 행복, 반복적으로 소소하지만 끊임없이 내게 주는 기쁨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밝혀졌다고 그러네요.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행복의 진리를 담은 핵심 문장 중 하나로 심리학자 에드 디너라는 교수가 강조하는 행복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위에 그 구절을 그 사람이 강조한 단어래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사람들이 매일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사는지 추적한 연구들이 알아낸 바 행복이 빈도라 말하는 이유는 첫째로요. 큰 기쁨을 일상 속에서 느끼는 비중이 몇 프로나 될까요? 1에서 3% 정도 된대요. 하루 종일 뿐만 아니라 일생을 느꼈어도 와 진짜 행복하다, 진짜 기쁘다고 느낄 수 있는 날은 1%도 안 된다는 거죠. 기억나시는 행복한 기쁨, 언제 제일 기쁘셨나요? 대학 합격했을 때 애들 그것도 좋아요. 그렇죠? 결혼했을 때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도 꽤 괜찮아요.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진한, 정말 찐득찐득한 고난,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을 끝내고 났을 때 느끼는 기쁨처럼 행복한 기쁨이 없다. 그래서 그걸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네요. 그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 성과를 얻었을 때나 아니면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그랬어요. 작년엔 박사학위 받을 때였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 그 학위증 받으러 가는데 와 진짜 뭐라 그럴까, 이게 뭐 물밀듯이라는 표현이 그 표현인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싹 씻겨내가는. 그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동안 쌓아놨던 자료들 다 찢어버렸어요. 이제 필요 없어 그러고 막 덮어버렸는데, 무언가 지난 고난을 끝내고 느끼는 기쁨도 굉장히 행복한 기쁨이죠. 기쁨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둘째 보겠습니다. 행복 연구가 밝힌 또 다른 사실은, 큰 기쁨에는 왜 큰 기쁨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그런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고난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노력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강렬한 기쁨을 느낄수록 시련이 닥쳤을 때 좌절이나 슬픔의 강도도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큰 기쁨을 추구할수록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질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또다시 그런 기쁨을 느끼고 싶은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때만큼의 그 쾌감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데요. 우리가 사실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별도 아름답고 땅도 아름답고 그 모든 게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무서운 게 있어요. 이 기쁨이 지속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속되지 않을 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느끼는 기쁨과 성적으로 그 소위 그 성적인 쾌감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이 느낌이 비슷하대요. 그게 중추신경이나 이런 말초신경이 움직이는 그걸 이렇게 봤더니 그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신적인 체험을 하는 이 주파수와 성적으로 그 오르가즘이라고 그러나요? 그 느낌을 느끼는 주파수가 거의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성적인 쾌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는 것보다 그게 더 쉽고 접근하기, 그래서 그쪽으로 빠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단들 중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거기서 발생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할까 그랬더니 성적인 쾌감과 성령의 쾌감이 유사한데 그걸로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큰 기쁨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의 투자를 더 해야 되고 시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강렬한 기쁨을 느낄수록 시련에 닥쳤을 때 좌절과 슬픔도 강렬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질 위험도 커진다는 얘기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셋째, 큰 기쁨은 소소한 일에서 비롯되는 작은 즐거움을 반감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성령 충만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건 별로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집을 한번 샀는데 그러다 집이 좀 어려워져서 작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갔어요. 작은 집을 사서 이사 갈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없는 거죠. 소소한 행복을 잃어버린답니다. 심리학자 필립 브릭만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22명의 로또 당첨자들과 로또에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은 22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비교해 보았답니다. 예상과 달리 로또 당첨자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사보게 되죠. 나도 그 기쁨 한번 누려보리라 라고. 미래에 어느 교회인가 그 찬양제 때 선물을 그걸로 한번 줘갖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좀 조심스러운데 그 누가 이제 그냥 위트 있게 한다고 재미로 한다고 나눠줬는데 결국 엄청나게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렇죠. 뭐 하나를 해도 미래에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일상적 활동까지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또 당첨이란 짜릿한 큰 사건이 일상을 시시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참 우습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좀 원하고 여러분이 더 기도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면에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거기엔 목숨 거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 좋은 건 큰 경험, 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보다 지속적으로 소소한 영적인 체험을 갖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가르침 잠깐 좀 읽어봅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딱 조목조목 이것이다 쫙 나열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네요. 첫째는 자연적인 기쁨.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출산했을 때라던가 아니면 아름다운 꽃을 보고 행복하다 느끼고 그리고 시원한 빗줄기를 보면서 좋다라고 느끼는 자연적인 기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기쁨. 무엇인가 내가 우월하다고 느낄 때, 나 잘했다고 느낄 때, 아니면 내가 남들이 지키지 않은 그 규칙을 지키면서 나에게 도닥도닥 난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이기 때문에 세 번째 기쁨이 반드시 있죠. 영적인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10개의 히브리어가 심령의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됐는데 이방 종교와 달리 성경에 나타나는 기쁨은 도덕적인 것과 정직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종교에서 그래서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설교만도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예수님 얘기는 아예 안 나오고 성경의 인물들 얘기하지 않고 도덕적인 가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이런 도덕적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는 통로인 거죠.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내가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거죠. 그중 가장 참된 순수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구약은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참된 기쁨의 원천이시며 참된 기쁨의 대상이라고. 그래서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천국론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천국 지옥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 개념이 실질적으로 드러난 건 사실은 신약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음부라는 단어들은 나오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차용된 단어고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지옥 개념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개념들을 가져다가 신약에 갖다 쓴 게 아고레 골짜기, 음부라는 단어에 구약의 단어를 지옥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죽음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죽고 나서 시체 처리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그 시체가 뼈가 되고 살이 사라지고 어디에 묻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시체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염되는 게 더 문제였던 거죠. 그게 되게 독특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내세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그리 중요한 단어가 과거에는 아니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구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면 그것이 곧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체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광야에서도 그냥 장막 건너편, 진영 밖에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묻어놓고요. 대신 그 시체를 들고 간 사람이 부정해졌으니 진 밖에서 일주일 있다 들어오는 것뿐이었고, 애곡을 하고 슬퍼하는 일은 있죠. 슬퍼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갔겠다,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일절 하지 않았던 민족인 겁니다. 왜? 그들은 삶 속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아는 천국이라는 것이 보장됐다고. 그래서 그 단어 중에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아는 단어가 선민의식이죠.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옥에 대한 개념이 생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반면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어서 혹은 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밖에 거하고가 구약의 개념의 중요한 개념이었다면 신약에서의 기쁨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죠.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기쁨이란 영혼이 복음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으로 조금 작아집니다. 표현이. 이게 광의적인 의미, 좀 넓은 의미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썼던 게 구약의 가르침이라면 신약의 가르침은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산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과 밀접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과 서신들을 볼 때 기쁨이란 성령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기쁨만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이게 참 중요해요. 종말론적인 면에서 장차의 말 내세의 한 특징으로 읽어집니다. 그게 이제 신약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고 할 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저 천국에 이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죠. 2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23절, 25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되어 있죠. 네, 궁극적으로 내가 천국에 갔다라는 표현을 그 즐거움, 기쁨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즐거움이라고 표현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3절에도 마찬가지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그 맡긴 것으로 뭘 얻게 된다는 거죠? 즐거움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천국의 근원적인 모습, 천국의 성품이라고 신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던져보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한번 보시죠. 한번 여러분이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마음의 기쁨이 있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기쁨을 누리시나요? 두 번째는 육체의 기쁨도 누리시나요? 육체적인 즐거움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 때문에 음식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잘 못하는데 우리는 육체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하죠.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얻기는 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한 열을 얻기 위해서, 아까 한자의 열이죠. 그 열을 얻기 위해서 나는, 락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편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기쁨이 있고 영으로 느끼는 기쁨도 있지만 무엇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는 각자가 다를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고 예쁜 옷을 입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갖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그래서 얻어졌을 때 가장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들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무엇보다도 당신과 가까이 하며 당신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쁘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